더러운 발 보고 실망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부산에서 어떤 교회를 따라가서 여름 수련회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그 예쁜 애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저랑 또 한 명이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에 수련을 간다고 따라가자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 아침에 큐티도 따라하고 거지 전도 여행이라 가지고 전도 여행도 따라 나갔었고 그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산 쪽으로 올라가서 시냇물이 있는데 거기서 세족식이라는 걸 제가 했습니다. 해보신 분 계십니까? 다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쫙 앉아가지고 이렇게 양말을 벗고 시냇물에 이렇게 발을 놓으면은 한 사람씩 전부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그걸 제가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냥 기독교인들 이런 거 하나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이제 발을 씻고 했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말씀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때 내가 고등학교 때 수영에 가서 따라서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하면서 근데 이 발 씻는 게 뭔가 도대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거든요. 내가 그럼 오늘부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김경희 집사님 발 내놓으십시오. 발을 씻어주고 발을 진짜 씻으면서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때가 이르러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자기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느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을 상대로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예수님 자신이 그들이 계속 기다렸던 그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울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 증거를 하고 말로 하면 안 믿으니까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을 보셨어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결국 나를 거부하겠구나. 거부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결국 나를 죽이겠구나. 자기 때가 이런 거를 아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있었던 자기 사람들, 지금 함께 있는 12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본인이 떠날 줄, 이제 죽고 이들을 떠나게 될 거를 아시고 이 자신을 따르던 12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시는 모습. 자, 그런데 이 12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한 세 그룹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유다입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2절에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쑥 집어넣습니다.
아, 이 양반 계속 떨어다니다가는 안 되겠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유다는 돈주머니를 맡은 자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돈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 총무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지금 내립니다. 예전에는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가 굉장히 비싼 건데 그 옥합을 깨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걸 보면서 분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상상해봤는데 무슨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냐면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집에 있는 내 물건이나 회사에 있는 물건이나 다 같이 여기십니다. 월급쟁이들은 내 거 안 쓰고 회사 거 쓰면 좋은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다 자기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휴지 한 장을 아끼시던 분들이 교회 와서 누가 휴지를 아끼지 않는 모습은 화가 나십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돈은 말이야 하면서 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종이가 그렇게 아깝습니다. 이면지를 항상 집에 막 쌓아놓다가 언젠가 저걸 뒷면을 프린트를 하려고.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휴지를 계속 반을 쪼개가지고 입을 닦으시더니 사람마다 아끼는 분야가 있어요. 어쨌거나 본인이 그러면은요, 남들도 잘 자기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유다는요, 이 돈주머니를 맡은 자로서 마땅히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허비는 허비가 아닌데 이 사람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돈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었을까 이렇게 합니다. 그의 머리 안에는 예수님을 향해 쓰는 돈과 가난한 사람을 향해 쓰는 돈이 후자가 훨씬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유다가 계속해서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떠나지. 더 이상 계속 있을 게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계속 줍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무언가 재물을 아끼는 마음이 더 컸던 이 사람은 마귀가 갖고 놀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마귀가 계속 생각을 던져주었는데 지금 13장 2절에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줬는데 그때 쑥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설득이 된 겁니다.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막 돌아다니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데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가 있거든요. 사탄이 생각을 막 던져주는 건 우리가 못 막지만 그걸 붙잡는 건 내 책임인 것처럼 유다는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생각이 둥지를 트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예수님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이시죠? 막 그런 거. 제 마음이 나한테서 떠났구나. 보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저의 육신은요, 누군가가 날 떠나기로 마음을 정하면 꺼버려요. Turn it off. 막 질척거리면서 잡지 않아요. 원래 제 육신이 그래요. 그래? 싫으면 가. 이제 원래 저의 타고난 육신이 그런데 그 사람이요, 막 갈등하는 동안에는요, 보셨어요? 얼굴이 어두워요. 떠날까 말까, 떠날까 말까, 떠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막 어두운데, 남기로 정하든 떠나기로 정하든 마음을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얼굴 화평이 옵니다. 날 떠나기로 정했어도.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안 줬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마음을 준 사람이 나를 떠나기로 정한 모습, 나를 배반하기로 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찢어진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제 육신은 나 싫다는 사람 이제 막 붙잡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확 turn it off,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리고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고자 하는 게 제 안에 육신이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향해서 제 육신과 참 다릅니다. 꺼버리지도 않으시고 질척거리면서 막 붙잡지도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냥요, 사실은 이렇게 꺼버리고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는 거는 다 자기가 상처받지 않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붙잡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해서 붙잡는 경우가 많고, 꺼버리는 사람도 자기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싶어서 꺼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꺼버리지도 않으시고, 미국말로도 turn him off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꺼버리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랑 너무 달라요. 저는 이 예수님의 캐릭터가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아프실 텐데 너무 나랑 다르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다른데 멋있게 다른 예수님.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생각 듭니다. 4절을 보시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다고 할 때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떠났어요. 유다 발도 씻은 겁니다. 유다가 자기를 떠나기로 마음을 정한 거를 아시고 마음이 막 아픈데 꺼버리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은 인간 서충원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난 너 정말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막 실망하지 않으시겠구나. 다 아시는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씻으셨으니까 기꺼이 나의 이 못난 모습도 품어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다는 그렇다 치고요. 이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완전히 다 까먹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난 저 사람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하기를 3번 하고 그때 닭이 울 때 예수께서 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밖으로 나가요. 비통하게 울더라. 이러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될 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네가 날 부인할 거다 하는데 예수님 본인은 몰랐습니다. 제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맹세까지 했을 때 이 제자들 중의 제자요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이 제자는 자신을 곧 부인하되 3번 반복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이제 이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이 제자들 12제자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있는데 그때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청년들에게 붙잡혔어요. 너 예수님 이 예수와 한편이지 하고 딱 붙잡았을 때
마가복음 14장 52절에서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하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던 제자 중에 한 명은 창피한 거 보기 상관없어. 그냥 걸으면 날 살려고 걸으면 발이 하나도 안 보이게 팍 벌거벗고 도망갈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길을 가는데 위험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걸으면 날 살려라 창피한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면 그 사람 다시 만나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그거 가능한가요? 보통은 안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육신은 이 예수님의 그거를 실제로 본 것도 본 것이고 이미 다 아시는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만 있으면 이 제자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고 이 제자는 걸으면 나를 살려라 도망갈 것이고 저자는 나를 팔아넘길 것이고 저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전부 다 도망갈 건데 예수님은 날 버리기로 정한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놀라지도 않으시고 꺼버리지도 않으시고 네가 어쩜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13장 4절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고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세요. 그리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발을 또 닦아줘요. 그때 베드로가요. 주님 내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니 당신이 주인이고 내가 제자인데 내가 당신 발을 씻게 어떻게 당신이 내 발을 씻깁니다. 하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누군가가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인도에 하이드라바드라고 하는 지역에 3주간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 인도 목사님의 막내 동생이 저 이제 그 목사님 집에 따라 들어갔는데 물을 가지고서지 그 형님, 큰형님, 목사님의 발을 씻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상한데? 내 남동생이 내 발을 씻겨줄까? 이거 되게 이상하다, 야. 근데 이렇게 발을 씻으면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모습이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와, 이 문화적 차이가 되게 크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아니, 동생이 형을 씻기는 거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건 우리 문화에서도 가능하지. 어떻게 당신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13장 8절에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그러실 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는 단순 무식해서 믿었어요. 아 그래요? 아 이걸 씻으셔야 나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손도 씻어주고 발도 씻어주고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나는 온몸으로 주님과 상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하고 뜨겁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씻긴 자는 14장 10절에서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난 너를 다 씻을 필요는 없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너 발은 굉장히 더러워. 그래서 발은 내가 계속 씻어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내가 너희들 발 씻어줬지?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렇게 묻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냥 너희들 앞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서로 막 발 씻어줘라. 그 진짜 피지컬리 발 씻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거 알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맞다. 난 너희 선생이고 너희의 주인 맞다.
내가 그러하니라. 14절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선생인 내가 제자의 발을 씻어 주고 주인인 내가 종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러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그러십니다. 서로 발을 씻어 주라. 그러면서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다. 이거 샘플이다, 샘플. 내가 이렇게 너희 발 씻는, 너희도 계속 이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약간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저도 그때 그 세족식 할 때 웬 발을 씻나?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충격적인 모습을 기억하게 하셔가지고 그 발 씻는 거 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은데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너무 당연하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더 크고 더 많이 아는 선생이고 주인인 내가 더 못한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끼리 서로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지 않느냐? 꼭 씻어줘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7절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서로 발 씻어주면 행복하니라. 여러분 발 씻어주면 행복한가요? 저는 발 씻김 당하면 행복하던데요. 그런데 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니까 서로 발을 씻김 받는 건 맞는데 왜 행복하다고 하시는 건가?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요 교회 봉사로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종이 원래 하는 일이 발을 씻겨주는 거니까 종이 하는 일을 너희도 해라. 너희가 밖에서 사장이냐? 부장이냐? 그런 거 상관없. 별에 군대에서 투스타냐?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종이 하는 교회 봉사를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사장님이지만 주일날 교회 주차장에서 막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큰 교회 가시면.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서로 발 씻어주라고. 너가 아무리 사장이지만, 너가 아무리 사장 부인이지만, 나는 교회 주방 가서 설거지는 못하지. 그건 무슨 소리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거 해주시는 건가? 그렇게 해석하고, 나는 아무리 사장 부인이지만 나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더운데 막 그런 거 해야지. 훌륭하신 분이시죠. 저는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부인들 많이 계시죠? 근데 그거 하면은 진짜 그거 하라고 이 발 씻는 거 서로 씻으라고 하신 건가? 뭐 같으세요? 내가 회사에선 매니저인데 알바들이 하는 그런 일 교회에서 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나는 그로서리 가게 사장이니까 나는 알바가 하는 일은 못하지. 나쁜 적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 건가? 13장 1절에요.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말씀이 나오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지금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13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4절을 보시면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고 발 씻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발 씻는 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되게 예쁘고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 사랑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뭐가 어렵습니까? 막 발이 너무 더러운데 그 발을 손에 잡고 씻는 게 어려운 거죠. 다시 말해서 더러운 발은
여러분과 되게 안 맞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혹시? 옆에 남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안 맞아도 나랑 너무 안 맞아. 아니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저건 너무 아니야. 저건 너무 아니야. 그런 모습. 그런 모습 있으시죠? 저건 아닌데. 못마땅해. 못마땅하지만 가서 얘기하면 또 나를 미워하겠지? 말할 수는 없고. 미워. 보기 싫어. 보기 싫은데 목사님이 계속 주일날 사랑해야 그러니까 보기 싫다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고. 그 모습. 그게 발입니다. 더러운 발. 뻔히 나 배신할 거 뻔히 아는데 예수님이 그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그 사람의 모습을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나를 배신할 제자들의 아주 추악한 모습. 나를 곧 떠날 사람이에요. 그게 더러운 발인 거죠. 곧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베드로를 예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지? 내가 3년간 주를 위해 밥 산 게 얼만데. 사람은요, 원래 그거 해줄 때는 뭔가 바라고 하시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를 배신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게 본전까지 다 생각이 나요. 본전과 이자와.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요, 분개합니다. 왜? 너가 해준 게 많아서. 즉, self-righteous. 스스로 너무 의로워서 분노가 많아집니다. 근데 그 self-righteous로 따질 걸로 하면 우리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분이 계십니까? 완벽한 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나 이렇게까지 나를 버릴 줄은 몰랐는데 낙담하지도 않으시고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꺼버리지도 않으시고 그 더러운 발을 붙잡고 씻어줍니다. 왜? 원래 사람이 그런 거니까. 원래 사람은 자기가 힘들 땐 어떻게 하고 자기가 이제 살만하면 다른 모습 보이고 지금 없을 때 나한테 잘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또 나를 배신하고 그게 원래 사람인 거예요.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면 막 서비스가 좋고 그렇지 않으면 구박하고 밉고 나한테 마누라가 잘해주면 예쁘고 밥도 안 해주면 막 밉고 그냥 여러분과 저의 욕심은 그게 그냥 그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예쁘고 착하고 그럼 막 사랑스럽고 그랬던 여자가 막 나 말고 딴 남자랑 또 사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막 용서할 수 없고 그게 너무 정상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타락한 욕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이상한 거지. 나 지금 같이 가다가 나한테 돈 쓰는 거 아깝다고 막 너한테 쓸 돈 쟤들한테 줬으면 이렇게 막 교회가 부흥을 했겠네 막 그러는 사람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이 여인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더라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나한테서 멀구나 하고 삐지거나 실망하거나 꺼버리거나 그러지.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고 그 더러운 모습, 그 추한 모습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싫어하는 그 발을 예수님 보혈로 적셔서 씻어주고 나를 배신하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고 이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발 씻겨주시는 모습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할 만해서 하는 사람은 다 하지 않냐고. 그걸 안 믿는 사람도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찬송 가사에 Our God is good, good Father.
who I am, who I am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난 이렇게 막 who I am, 내가 이런 모습인데 I'm loved by God 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good father이 righteous, holy God이에요. 죄를 쳐다보실 수 없는 분.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righteous로 따지면 너무너무 의로우신 그분이 내가 배신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데 요만큼밖에 못하는 모습을 알면서도 후회 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면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뭐 대놓고 아주 정면으로 정식으로 배신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버리는 모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망을 안 하세요. 왜? 다 아니까. 여러분, 내가 100점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애가 빵점 받으면 실망하지. 늘 빵점이었던 애가 또 빵점 받았다 실망하면 이상한 애죠. 아닌가요? 나 시험만 봤다면 빵점이에요, 원래. 그럼 또 빵점 받았어. 그러면 해피해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내가 100점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실망을 하는 거죠. 막 낙담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대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을. 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 좀 있으면 나 배반할 거 아시는 거죠. 좀 있으면 나 떠날 거 아신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나니. 제가 사실 예수님 얼마나 나쁜 애인 줄 아세요?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알아.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냥 그분은 성품이 사뿐이세요. 우리는 나한테 잘하면 사랑스럽고 못하면 미운데 그분은 상관이 없으세요.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배반할까 뻔히 알지만 발 다 씻어주시고 나같이 완벽하게 의로운 자도 그들의 더러운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씻으셨으니 너희도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실망하지 마라. 똑같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 그렇게 실망하지 저 사람한테? 실망하는 걸로 치면 너랑 나랑 한번 1대1로 따져볼까? 이러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너는 애정에게 벌써 끝났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니면 다 받긴 받았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느낀 사람은 느끼면 우리에게 느끼기 원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느끼려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계속 보니까 계속 눈물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계속 사랑하시는 걸 느끼면 이제 그게 되죠. 안심. 아, 예수님은 내가 100점 받아 사랑하는 게 아니고 0점, 0점 받아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구나. 저분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요 웃으면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울면서 사랑하시겠죠.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너무 안 맞는 저 사람을, 너무 못마땅한 저 사람을, 밖에서 만났으면 그냥 저 사람하고 대차게 한번 싸울 텐데 싸우지도 못하니까 막 힘든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아십니까? 가서 그냥 대차게 싸우고 그냥 확 하면은 시원할 텐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구원은 받는데 아무리 봐도 저건 아닌 그 더러운 발, 그 발을 씻어주란 말은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그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곧 배신할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더러운 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더 많이 느끼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건 정말 아닌데 하고 느끼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와, 이거는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닌데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이건 나한테 원래 이런 사랑이 없는데 그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발을 씻기란 말은 더러운 발 보호도. 앞으로 이제 더러운 발 보실 거예요. 제 발도 이제 잘 보실 거예요. 제가 지금 멀리 살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좀 가까이 오면은 더 잘 보이실 거고 처음엔 안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잘 보일 거 아닙니까? 더러운 발 볼 때 실망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저도 볼 겁니다. 제가 은근히 이런 걸 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들어요. 제가 구원 안 받았으면 다 끄고 그냥 어떻게 혼자 살다가 자살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난 사람이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제 아내밖에. 그럼 나중에 아내도 실망스럽고, 야, 사람은 본인도 되게 실망스러운 사람인데 남도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더러운 발 보거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서로 씻어주라고, 품어주라고. 그거 되나요? 안 되죠. 주님이 나를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주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 있던 자기들의 자신의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 제자들은 곧 예수님 배반하고 떠날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눈이 훤해 다 보이셨을 텐데 그래도 육신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이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참 많은 실망을 합니다. 안 맞는 사람도 너무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고 못마땅한 사람도 많고 같이 하기 싫은 사람도 많은데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해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 조금씩 나누면서 살 수 있게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1절, 2절, 4절, 5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
가지고 어그러진 길로 갈지라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4절입니다. 주 나를 날마다 사랑하니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랑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다 아시고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모습을 잘 몰라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미워하지 않기도 어려운 그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 그대로를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5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심으로 마귀가 놀라서 떠나겠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주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보고 마귀가 깜짝 놀라서 이 찬송 가사가 떠나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런 자를 사랑할 수 있는지, 주 예수님의 사랑에 깜짝 놀란 마귀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젖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